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빌립보서를 쓴 마게도니아 빌립보가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빌립보는 유럽 쪽에 있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근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는가? 그 유래가 있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누구에게 바쳤냐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가이사 하면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바리새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한때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대답을 듣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선지자와 구주는 다르죠. 선지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고, 그러나 구주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구주가 되시는데, 지금 사람들의 대답은 좋은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 사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좀 안 좋았던지 이제 이번에는 15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16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분이 계시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이 세 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직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로서 사역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요. 대제사장 직책이 다 끝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세 직책,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세 직책이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떤 분을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왕으로 구별하시고 선지자로 구별하시고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구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별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여진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 그리고 구별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구별됐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그 백성을 오늘 우리는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네,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죠. 또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메시아는 구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믿었는데 구주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많았죠, 구약에 보면. 그러나 구주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라고는 믿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을 대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베드로가 그 고백한 말씀을 보면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한 죄를 짓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제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지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 오묘해요. 하늘에는 세 분이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어떻게 세 분이 그렇게 계시는가 하는 것은 비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게 참 비밀인데 근데 은혜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하늘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은혜신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참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느냐는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고 그냥 우리와 좀 다르지 보통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밋밋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내가 전에 사복음서를 받고 서신서를 봤는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게 달라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는 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면 그냥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렇게 물으신지 아십니까?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세요. 묻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다 제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나를 믿는 너희 믿음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선택했어야만 했어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초대교회 때는 선택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할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겪은 참 슬픈 일인데, 그때 우리 부모 세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일제 천황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숭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일제 천황 숭배를 거절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죽기도 했고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목숨 내놓고 우리는 천황 숭배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숭배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순천 교도소에 계셨을 때 부인이 찾아가서 당신 절대로 천황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굉장히 그 중국의 그 기독교가 아주 활발했거든요.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공산 세력이 중국을 지배할 때 선택하라 그랬어요. 공산당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추방도 당하고 죽기도 했는데, 그리고 공산주의가 중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기독교가
없어졌을 거다. 근데 중국이 개방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람들은 1억 명이라 그래요. 1억 명.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물론 뭐 일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집안이 다 평안하고 하는 것 다 복이죠. 그러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고 믿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물질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이면 평안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복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막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잘 살아도 주님을 모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참 천하고 가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아, 정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내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 근데 시골 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참 복받은 사람이다.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임종을 이렇게 여러 번 보잖아요. 근데 임종을 볼 때 그분이 정말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참 부럽다. 근데 예수님께서 17절 중간부터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혈육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박사도 뭐 박사 아니라 무슨 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똑똑하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웠기 때문에 누가 알게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본 사람은 속된 말로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나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어디에서 나올 거다, 어떻게 죽을 거다, 언제 오실 거다,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들어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우리 18절 가만히 계시면 졸리니까요. 18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그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시대소망 413페이지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네,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란 뜻이에요. 네, 너는 돌이야. 근데 반석은 아니죠. 그냥 구르는 돌이라 그렇게 시대소망이 나왔어요. 반석은 아니에요. 천주교는 제가 그때 천주교를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므로 천주교회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교회고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그럼 사단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야베에게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찬미 321장 찬미를 보면 그 찬미 주제가 뭐냐면 만세 반석 되신 주. 321장 찬미 주제가 만세 반석 되신 주 그러는데 이 찬미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톱 네이디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떻게 이 찬미가 쓰여졌는가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 톱 네이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 겁니다. 막 소나기를 만났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천둥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진짜 쫙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면 벼락이 많이 죽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아마 벼락이 굉장히 무서웠는지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갑자기 피했는데 동굴 속으로 피한 거예요, 동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이제 피해서 있는데 막 천둥 번개는 치는데 동굴 속에서 있으니까 그 톰 레이디 목사님 마음속에 아무리 천둥 번개가 쳐도 여기는 참 안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세 반석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요동을 치고 세상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때 글을 썼는데 그 시가 찬미 321장 가사가 된 건데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만세 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 주소서. 창에 허리 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죄 많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만세 반석 되신 그 주님 안에 피난처를 찾고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저도 제가 짧은 인생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봐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시도하고 있는가. 저도 경험하고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분명하게 계시록에 마지막에 딱 나와요. 누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는가? 계시록에는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지금은 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용기가 생겨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패배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구나. 19절 말씀 한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는데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예, 시대소망 413페이지에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주심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은혜와 그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물을 우리가 갖고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 문을 열지를 못해요. 왜?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리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천국 문을 못 열고 그냥 천국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요. 그 천국의 그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구원과 의와 축복과 안식과 평과 그 많은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하늘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얻으면, 그리고 그걸 내가 만지면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꼭 수박은 보는데 수박을 쪼개서 그 맛을 봐야 되는데 수박만 바라보고 그 맛을 못 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요. 또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 천국 열쇠와 연결시켜 보면요, 내가 땅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늘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땅에서요, 믿음으로 못 살면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도 네가 풀리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결정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돼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막 그렇게 참 예수님은 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23절에 가니까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조금 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내가 신앙 고백 잘했다고 그게 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그 천방지축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떨 때는 진짜로 막 잘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또 실수하다가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베드로가 이른비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믿는 것은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걸 정의해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로 그렇게 사랑하면, 예?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막 다 할 수 있고, 다 막 줘도 아깝지가 않고, 막 내 마음속에 뭔가 힘이 생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도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힘들거나 뭐 감사하거나 그걸 다 떠나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